오늘은 기독교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이 이어집니다. 그 한 주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살펴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 가상 7원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첫 번째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빌라도의 법정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다니시며 밤새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결국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죠. 사형 집행의 과정은 그야말로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나 아니면 다른 여러 자료들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이미 그 장면들을 많이 이렇게 보신 바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머리에는 아주 얇고 아주 예리한 유대 광야 지역에서 나는 그 긴 가시관으로 엮은 그 면류관이 사정없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팔 두 손과 발에는 굵은 못이 박혀졌죠. 사실 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사이즈가 큽니다. 이것은 뭐냐면 1973년에 A.W. 탐슨이라는 그런 학자가 고고학적인 여러 자료들, 사료들을 증언으로 해서 만들어낸 실제 사이즈의 그런 못입니다. 실제 무게 또 실제 길이 사이즈의 그런 못입니다. 거의 그 철도 레일을 깔 때나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둔탁한 그런 흉기와도 같은 것이죠. 이것이 그 이전에는 초기에는 못을 죄수의 손바닥에 박았는데 이게 나무에 박히면서 이 무게를 지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손바닥이 그냥 찢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후에는 죄수의 손목 사이, 그 뼈 사이에 못을 박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팔에 그 손목 사이에 그 뼈를 뚫고 지나가면서 이 동맥을 건드리다 보니 피가 철철 쏟아지게 됩니다. 얼굴은 머리에 가시관을 푹 눌러 쓰신 상태에서 피가 흘러내렸겠고요. 손과 발에는 아주 육중한 이 쇠못이 그 관절과 뼈를 부수면서 박혀 있어서 계속해서 거기에서도 피가 쏟아졌을 겁니다. 오늘 이 무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붉은색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은 그냥 머리부터 발 밑에까지 그냥 붉은색, 그 피로 거의 도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죠.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에서 숨을 헐떡이시면서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리고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용서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호칭이죠. 관계적으로 아주 가깝고 아주 주관적인 직접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 표현들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반석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고 또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다양한 그런 고백과 호칭을 부르실 수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상칠언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실 때 부르셨던 그 고백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관계적이고 또 친밀한 의미에서의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현재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육체적으로는 최악의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손가락에 작은 가시만 찔려도 아파하죠. 치과에 가서 이를 뽑을 때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온 몸에 인간이 경험하기 가장 어려운 극대치의 지금 고통을 느끼고 계세요. 심적으로는 어떠실까요? 굉장히 억울하죠. 속상하죠. 화가 나시죠? 분하고 원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모든 감정, 원망, 분노, 억울함, 속상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셔요.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직접적인 그런 표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친밀함의 마음을 가지고,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셔요.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되거나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저희 큰딸이 제게 와서 어느 날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5만 원 달라고 하는데 제가 한 장 더 줘요. 그러면 감격해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달라는 대로 줬다면 아빠 감사해요. 한 장 더 주면 아빠 사랑해요. 원하는 대로 주면 감사해요. 한 장 더 주면 사랑해요.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일이 잘 안 풀리면, 일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잘 찾지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찾더라도 원망하고 토로하는 감정들을 내비치겠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지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대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내용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그 처절한 고통의 상황에서 왜 하필 그들의 문제에 지금 관심을 쏟고 계시는 걸까요? 고난을 받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세요. 포승줄에 묶여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대신 다른 사람들을 걱정해 주실 그런 처지 상황이 아니시잖아요. 머리와 팔과 다리와 온 몸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고통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다른 누군가의 문제를 고민을 하고 걱정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으셨던 가장 큰 고통, 가장 아픈 순간이 혹시 언제셨나요? 제가 오래전 캐나다에서 급성 폐혈증으로 쓰러져서 5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었죠.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깨어나 보니 옆구리에 관이 하나 꼽혀 있었고 온몸에 주렁주렁 주사 바늘이 달려 있었어요. 간에 있는 고름을 빼낸다고 했지만 엉뚱하게 쓸개에 꼽혀 있었죠. 그런데 온몸에 매달린 주사 바늘이나 옆구리에 꽂혀 있던 그 플라스틱 관은요, 제가 의식이 없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아마도 마취 상태에서 꽂아두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두렵고 치렁치렁 번거롭긴 했어도 사실 그다지 큰 통증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다시 간에 있는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시술을 했어야만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10여 센티 정도 되는 긴 주사관이 옆구리에 들어갈 겁니다. 간에 이르도록 그 내장기관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고 아마 통증이 좀 있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마취를 했어요. 부분 마취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고 이제 들어갑니다 하면서 플라스틱 관,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10여 센치 되는 관이 제 몸을 관통을 해서 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마취를 했지만 아프더라고요. 아파요. 아프기도 하지만 그 느낌이 얼마나 정말 이상하고, 야, 무슨 칼을 맞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뭐가 쏙 예리한 게 들어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좀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에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경건한 목사였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와 여우 같은 우리 딸내미들을 그 웃는 모습을 떠올렸다면 얼마나 멋진 가장이었을까요? 아무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지금 몸을 뚫고 지금 관이 지금 꽂혀 들어오는데 그 통증과 아픔, 두려움 속에서 옆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야야, 잘 뚫어야 돼. 다른 거 건들면 큰일 난다. 야, 자기들끼리 좀 얘기하지. 이거는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겁이 나는지 몰라요. 저의 모든 신경세포가 거기에만 집중이 되고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오직 그 불편하고 아프고 이상한 그 느낌, 그 아픈 부위에만 집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고통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요. 도대체 그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사랑했던 사람들입니까? 마음에 큰 빚을 졌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떠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리운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몰았던 미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형 집행을 했던 바로 그런 집행수들, 잔혹한 사람들, 구체적으로 빌라도, 대제사장들, 조롱하고 비웃는 군중들, 배신했던 가룟 유다, 제자들, 군병들, 예수님의 그 상황 마음속에서 가장 미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배신감을 느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화를 내고 정말 뺨이라도 쳐주고 싶은 그런 분노가 치밀었던 그 얼굴은 누구였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용서라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긴급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당장이라도 용서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 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계셔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몰라서. 정말로 그랬을까요? 정말로 그들은 뭘 몰라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빌라도는 말합니다. 나는 몰랐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무슨 잘못을 지었는지 나는 당최 모르겠다. 그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죠. 사실 예수님이 무죄임을 직감했던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나름대로. 나는 도무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그런 책임을 회피합니다.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죄 없다 하면서 손을 그냥 씻어버리죠. 군중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몰랐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반기며 외쳤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며 돌변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성난 군중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의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분노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죄를,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값을,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지불했는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병사들은 어땠을까요? 그 앞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나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냥 하나의 히브리 청년으로 알았어요.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지시에 따라서 채찍질을 했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 뿐입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나중에서야 깨닫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정작 병사들은 잘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그도 어쩌면 사실 몰랐습니다. 그가 단지 은 30이 욕심이 나서 스승을 팔아먹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왜요? 정치적인 메시아임을, 정체를 드러내서 초월적인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 땅을 구원하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뭔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그렇게 예수님을 푸시하고 몰아가면 뭔가 특별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죠.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실 줄 몰랐죠. 그러니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 사건에, 십자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잘 몰랐어요. 자기들의 행동이 그렇게 악한 행동인지, 자기들의 그런 결정이 그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지, 자신들의 그 죄가 그렇게 엄청난 것인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래요. 마치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시는 것 같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셔요.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 몰라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은 무죄입니까? 몰라서 그랬다면 그들의 문제는 사라집니까?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들은 그냥 다 그냥 그럭저럭 해가지고 넘어가고 용서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일까요?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 정부는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독일 각 병원에 수용되어 있던 지체장애인들, 정신장애인들을 무려 27만 5천 명을 학살을 해요. 정말 끔찍한 만행이죠. 이스라엘 그 홀로코스트를 가보면요, 그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만행들이 사진으로 또 여러 가지 자료들로 잘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막 구토가 일어날 정도의 역겹고 힘들고 불쌍하고 슬픈 사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독일 나치스 친위대 중령이에요.
이 사람은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유대인 수용소로 기차로 실어 나른 나치 친위대 장교입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독일이 패망할 때 이 사람은 독일을 떠나서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15년 동안을 숨어 살다가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1961년 예루살렘 법정에서 8개월 동안의 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 과정을 취재했던 독일 태생의 유태인 정치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있어요. 해당 소송 사건의 참관인 자격을 받고 재판 전 과정을 지켜봅니다. 이분이 말해요. 그가 아히만을 보고서 그가 저지른 끔찍한 악행에 비해서 지나치게 평범한 인상인 것에 먼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그런 정도의 악한 일을 했다면 냉혹한 살인마나 광기 어린 미치광이의 모습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의 소박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아히만을 가까이 알던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이 아히만이 평소에 매우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히만이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도 않았고 죽이라고 명령한 적도 없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명령대로 따랐을 뿐이다. 나는 무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재판 과정을 보고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을 한 권 썼고요. 거기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기도 해요. 아히만이 유대인 말살이라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것은 그의 타고난 악마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고력의 결여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말하기의 무능은 결국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그 생각의 무능함은 말하기의 무능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은 곧 행동의 무능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의 주장은요, 독일 나치가 저지른 악을 가볍게 보거나 아히만을 변호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악의 평범성이 우리의 무지에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내면에서도 얼마든지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결국 아히만은 1962년 5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악의 평범성, 모든 사람들의 그 내면 안에 그 지독한 죄악들이 아직도 따리를 틀고 숨어 있어요.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나이를 먹었다고, 건강이 쇠약해졌다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3월 15일 제주도에서 98세 된 할아버지가 87세 된 자신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따로 지냈던 두 분이 아들네에 가서 살던 아내에게 남편이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 할아버지를 무시를 하면서 꺼져라, 양로원에 가서 혼자 살아라, 이 말에 격분을 해서 칼로 아내의 복부를 3번이나 찔렀어요. 결국 할머니는 응급처치를 받아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할아버지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갑니다. 98세 된 할아버지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100살이 다 된 시점에도 분노가 있고 화를 참지 못하고 또 칼을 휘둘 수 있는, 평생을 살았던 아내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지독한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무서운 악을 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십 개의 또 다른 내 자신의 모습이 나의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죄의 문제에서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가?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는가?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의 죄의 문제에, 용서의 문제에 관심을 두셨던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길을 열어두셨어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놀라운 용서를 하시고 위대한 사랑을 베푸셔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놀라운 선언을 십자가에서 하십니다. 그 십자가, 피범벅이 되어버린 그 십자가, 모든 육체가 처참하게 짓뭉겨져 있는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은 완전히 옷이 벗겨져 버리신 상황에서 그 십자가는 어떠한 인권도 없고 어떠한 자비도 없고 어떠한 용서도 없고 극단의 고통과 수치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그 십자가 상에서 용서를 선언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죄의 값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무서운 결과가 거기에서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예수님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차곡차곡 쌓고 있는 그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미투 운동으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적들이 다 들추어지고 있어요. 모든 권력과 명예와 쌓아왔던 명성들이 하루아침에 뭉개져 버립니다. 죄라는 것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럽고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떤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피합니다. 그 순간을 피해버려요. 그러면 사라집니까? 그럼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진짜 심판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목 놓아 울어야 돼요. 아버지, 나의 죄값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한 용서의 선언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위대한 용서의 선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선언을 듣게 됩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하셨던 기도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셨던 사랑이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한 위대한 용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신, 어디 용서뿐이겠어요? 남아있는 6개의 말씀들, 가상칠환의 그 기가 막힌 말씀의 의미들, 내일 새벽부터 우리 금요일 밤까지 성금요일 예배로 지켜지는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가상칠환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어요.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절제하십시오. 차단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용서의 능력, 그 힘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용서함 받은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가?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고통과 두려움과 심판의 십자가인가? 아니면 영광과 능력의 십자가인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가장 큰 용서, 위대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며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가? 나는 죄의 문제를 정말 확실하게 해결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쌓여가는 그 죄의 그 무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 흥건하게 적셔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대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놀라운 용서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십자가가 되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묵히시고 대신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더 뜨겁게 경험하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뭘 잘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다행히 우리도 포함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위대한 용서의 선언을 하신 주님, 그들의 그 범주 안에 우리도 포함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저들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추한 모습의 우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위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